주님 평화. 네, 지금 잠시 마트에 잠깐 아침 일찍부터 갔다 오는 길이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안개가 많이 꼈네요. 이제 낮에 되게 많이 따뜻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9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지난 9월은 참 다사다난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한 4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건강관리를 해서 회복하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한번 걸리면서 다시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건강 상태가 다시 안 좋아져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월부터는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 히에로니무스, 라틴어로는 예로니모 사제 기념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불같다본 성경을 집대성하셨어요. 즉 그 전까지 히브리어와 히라보로 쓰여있던 그런 어떤 성경들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셔서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죠. 마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에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끄집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황금소로 만들어버려서 황금소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복음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더니만 그것을 또 우상화해서 나중에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해석될 때 가톨릭에서 이제 그것이 허락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성직자 수도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슨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느님, 본질인 그 말씀이신 하느님을 염두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손가락, 그 라틴어에 눈이 빼앗긴 거죠.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오직 라틴어만이 천사의 언어로 복음 말씀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매우 잘못된 그런 믿음 속에서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히브리어를 썼어야죠.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쓰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인간은 어떠한 그 새로움 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구태의연함을 첨가해서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다시 망가뜨리는 놀라운 능력과 재주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자유로운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스러움의 방해, 회방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거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섭리를 역행하는 짓을 합니다. 참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신 거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본질을 잃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서 어떤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잘못된 오류에 빠지거나 혹은 더욱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사단까지 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 또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벳사이다하고 코라진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믿음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빠져들어 살았거든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했고 어떤 자유해방, 죄의 용서 그거보다는 당장 그들이 돈을 더 벌고 또 살아가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차라리 몰랐던 띠로나 시돈보다 그들이 더욱더 불행하다고 선포받은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느님, 그들이 신앙하는 하느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그들이 간과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두 다리를 단단히 세워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거든요. 바뀌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 우리가 믿는 바뀌지 않는 진리는 명확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런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그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기쁘게 살면서 감사하게 살면서 구원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 이게 다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자꾸만 간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보려고 할 때 전례, 원칙, 관습, 교회법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사람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자비를 거두어들이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 그런 마녀 심판이라던가 이단 심판, 그 엄청난 대죄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대죄예요. 정말 하느님 보기 역겨운 짓을 인류는 저질렀습니다. 그 시대에. 예? 특히 지배계층, 종교를 권력으로 여겼던 그런 이들은 대죄를 저질렀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죠, 다. 그런데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를 너는 지옥 갑니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마귀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냐? 같아요. 둘 다 어마어마한 교만함과 오만함, 사탄에게 빠져있는 대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나부터 조심해야 될 것, 나의 시각으로 나의 믿음으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지옥 가기 마땅해, 저 사람은 사탄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이 단죄의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하느님, 예수님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런 말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물러가라, 막 목 조르고 때리고. 사탄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왜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없고 하느님을 공포의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그리고 그 사람의 뜻,
뜻대로만 살아야만 안심하게 만드는, 하느님을 진짜 쫌팽이로 만들어버리는 사악한 족속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을 가장한 사탄의 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본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작게는 나 자신부터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패턴, 내 성격과 안 맞으니까 틀린 거지. 본당에서 저 사람이 내 성격하고 달라, 내가 하는 행동하고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지, 그것과 신앙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것과 어떤 영성을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은 나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엄청난 무슨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전례 봉사하고 독서 봉사하는 게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예요. 영적인 내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내가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어떤 행동이지, 그 자체가 무슨 구원을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본질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데 있는 거지, 단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진짜 공짜로 얻은 그 은총, 거저 얻은 은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리라고 했더니 왜 누리지는 않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목매다서 그거 안 되면은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그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 나같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이게 과연 하느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아니거든요. 본질을 기억하세요. 본질. 이거 지금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만을 성찰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가? 그런 독소가 있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 교만. 그래서 제가 기침나서 중간중간 계속 멈췄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은 이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한 모습 조금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는 좀 9월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합당한 답을 주세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 엄청 어렵고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 불가능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10월 한 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